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아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켜서 바아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삭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아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아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아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아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결단코 여로보암이 간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들의 왕조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죄를 때문에 채찍으로 쓰셨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합니다마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의
6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무너지지요. 혁명과 반란과 모반과 영모와 암살과 자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북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 대통령 한 사람 할 것 없이 편안한 일이 은퇴 후에 있었습니까? 이제 선거 때문에 바뀌기도 했지만 또 한때는 탄핵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불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현 정권에 대해서 탄핵의 이야기가 나올 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이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죄악의 길로 따라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어. 이게 참 큰 죄거든요.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하나님의 채찍이 돼서 이번에는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33절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니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 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이제 죽게 되자 그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엘라는 또 무엇입니까?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6절 말씀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시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엘라는 겨우 2해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번에 또 다른 이제 군대 장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엘라의 시나임의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사 가문에 딸린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바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번에는 바하사의 왕조가 몰락하게 되고 또 다른 왕조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반복되어 내오는 말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반복되는 말씀, 거듭되는 말씀. 이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여로보암이 애당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오는 많은 왕들도 뭐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또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이렇게 사용된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잘난 줄 알고 잘못했다가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고 그 왕조가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바하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돼서 그 뒤를 이어서 엘라 역시도 죄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반을 일으키는 시므리에 의해서 가문이 멸망되고 왕조가 또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죄와 그 결과로 계속되는 그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 뭐 권력으로는 대통령들이 있겠죠. 교회 하는 목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은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 대통령, 총리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왕들도 대통령도 목사도 장로도 그러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권력은 쥐었을는지는 몰라요. 뭐 목사 장로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힘 있는 권력을 쥐면 질수록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잘못을 지을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기에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이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실망하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게 되잖아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그러니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 삼고 주님이 가라한 그 길로만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깔아놓은 그 두 레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남유다도 물론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자신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역시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귀한 분들이지만 결국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이런 귀한 분들에게 실망을 했다면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